아, 몇 가지 광고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한 것들, 뭐 선물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위에 올라가시면 또 우리 남자 집사님께서 열심히 솜사탕을 돌리고 있는데 우리 어머님들은 꼭 1층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솜사탕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새가족 등록 및 또 오늘 새가족 교육이 첫 번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새가족 그 훈련에 참여해 주시는데요. 1층에 예배 끝나고 1층에 가셔서 김밥과 우리 좀 음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1층과 저희 4층에 또 카페 같은 곳이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신앙적 교제를 나누기 위한 곳인데 거기서 올라가셔서 같이 식사를 맛있게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 관련해서만 한마디 더 드리면 주차가 저희가 최대한 준비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불편한 면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상당 부분을 그 재정을 부담을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최소한으로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데도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최대한 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곳에서 기도 이제 시작되는 그 새벽 기도회가 너무 기대가 되는데 우리 아침에 새벽을 깨우시려는 성도들은 6시 새벽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벽돌이 그 목에 걸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발이 전한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5월 1일로 저희가 이렇게 예배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어린이 주일 있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 뭐 그 다음 주에는 스승의 주일 이렇게 계속 드려지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번 주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 어린이들 좀 섬겨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렸더니 제가 참 우리 성도님들 너무 귀한 게 너무 많은 반응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신지 어떤 분은 이렇게 박스를 하나 보내오셨어요. 열어보니까 본인께서 아프리카에서 코이카로 이렇게 봉사하시다가 언젠가 우리 아이들에게 좀 들 수 있는 선물을 인형을 이렇게 사셨었는데 바로 이날이구나 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주시고자 너무 예쁜 선물들을 보내오셨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성도님께서는 직접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음반을 제작을 했었는데 이거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주고 싶다 하셔서 그 음반도 보내오시고, 또 어떤 성도님께서는 귀한 헌금으로 오늘 아이들을 많이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사실 마음 가운데는 이게 저희만 누리기에 참 아까울 만큼 우리 막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동네에 서초 이 지역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 어떻게 도울까, 나아가서 계속 연일 방송에 나오는 저 우크라이나에 있는 난민촌에 있는 아이들 어떻게 도울까, 이런 마음들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참 그런 일들을 같이 기쁘게 동역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저는 참 행복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뭔가를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성도들이 같이 반응해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린아이 이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아이를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어린아이 하면 어떠세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어린 아이가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생명력, 그리고 그 순수한 아름다움이 어린 아이들이 있죠. 그래서 특히 부모가 자식을, 어린 아이를 볼 때는 말썽도 많이 부리지만 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이런 어린 아이라고 그러고, 또 특히 엄마들은 대단하십니다. 이 출산할 때 고통이 있는데 이 어린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 더 낳겠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건 그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착하지만은 또 않잖아요. 또 아이들의 속도 썩입니다. 그렇죠? 지도교도 말도 안 듣고, 이게 정말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싫어 이거부터 배우는 뭐 좋아 이것도 아니고 싫어 먼저 배우는 우리 아이들, 이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이 있구나, 이거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정할 수 없는 어린 아이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자, 이 날을 기념하고 우리가 같이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게 좋은데,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빗대서 성인들을 가르치시는 이 장면이 한 군데 나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저희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묻는 겁니다. 1절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지금 누가 크냐의 논쟁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적어도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크다고 인정하는 사람과 달리 이 제자들은 천국에서를 생각할 때 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 적어도 그게 관심인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질문을 던진 겁니다. 신앙인들이 던질 질문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이 세상은 힘 많은 사람, 군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클지 모르지만, 재정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 클지 모르지만, 그럼 천국은 어떤 사람이 크냐 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제자들은 천국을 바로 이해했습니다. 천국 질서는 세상 질서와 다를 것이라는 그러한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제자들의 한계도 보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도 서열이 있을까요? 천국에서마저 누가 큰 자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라면 사실 좀 굉장히 이 천국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좀 다시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를 이렇게 질문했다 그러는데, 이 똑같은 사건을 다룬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천국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고 길가에서 제자들끼리 싸운 겁니다. 누가 크냐, 도대체 누가 큰 사람인가를 서로 쟁론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큰가? 이 질문은 사실 나와 상관없는 질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요, 너무나 많은 순간 우리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어떤 모임에 딱 가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처음 낯선 어떤 모임에 딱 가시면 아주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서로 긴장하고 좀 재보다가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네 라고 결론 내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어떨 때는 열등감이 있는 모임이라고 생각하고 어떨 때는 우월감을 가집니다. 게리 토마슨의 일상 영성이라는 책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거기는 우리 삶에 매우 밀접한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가르침을 참 잘 가르쳐 줍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게리 토마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모임에 딱 갔을 때에 자기와 남을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열등감 안에 빠지거나 우월감 안에 집어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모임에 딱 갔을 때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이걸 질문하며 그 모임에 간다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질문을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이 첫 번째 질문에만 머무는 사람, 누가 큰가라는 그 질문 안에만 갇힌 사람은 금방 열등감이나 금방 우월감에 나락에 빠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큰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인가라는 질문은
우리를 평생 따라다니게 하면서 어떨 때는 우리를 참 불행하게도 하고 어떨 때는 이상한 행복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큰지를 궁금해하는 제자들 앞에 주님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가운데 세우시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냥 가운데 세우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주님의 품에 이렇게 안으십니다. 누가 크냐라는 질문으로 가득 찬 이 어른들 사이에 한 아이를 데리고 온 겁니다. 연약해 보이고 작은 아이. 사실 당시에 어린아이는 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어른들의 대화에도 함께할 수 없는 어린아이였고 지금처럼 어린아이 한 명만으로 너무 소중히 여기는 이런 문화가 아니라 매우 연약하고 심지어 하찮게 여겨지는 지위가 우리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아람어에서는 이 파이디온이라는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거기서는 서번트, 종으로 묘사를 합니다. 어린아이는 종 같은 존재였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른들 앞에 애를 데려온 것도 문제인데 지금 이 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에 못 들어갈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까지 지금 주님이 몰아붙이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라고 할 때 이 돌이켜는 심지어 히브리어 말로 수브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누가 크냐라는 논쟁 가운데 빠져있는 너희들아, 그 삶의 방식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2번 강조합니다. 내가 진짜 말한다. 진정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크냐라는 질문으로 사는 그러한 삶에서 내가 저 아이보다 커야 돼, 우리 집 아이가 저 아이보다 커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커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보다 더 우월해야 된다라는 그런 질문만을 가지고 가는 삶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누가 크냐라는 질문 속에서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사는 삶, 주님은 왜 회개하라고 그러셨을까요? 왜 그 삶에서 돌이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주님이 이 말씀부터 먼저 나눠보면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시는 거냐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의미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 한 어린아이를 부르셨습니다.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어린아이를 부르셔서 그리고 주님이 있게 하신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을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지만 이 어린아이가 지금 보여준 가장 중요한 행동은 주님이 부르셨을 때에 그 자리에 부르심에 응답을 했고 그리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지점이 보이세요?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는 논쟁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옆 사람과 비교하는 삶을 그만두고 내가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자. 이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러한 질문만 가지고 살면 그 삶은 반드시 비참해질 거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절 뒷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파란 글씨로 써 있는데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예수 믿으면 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고 이 비교 논쟁에서 누가 크냐 논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왜 천국에 못 따라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미래적인 천국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사람들이다. 불완전하지만 천국에서의 누리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데 왜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 잊어버리고 끊임없는 남과의 비교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여기고 끊임없이 남을 불행하게 만들며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세상이 바로 그 길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돌이켜 나와야 된다. 그래야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미래적인 천국만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이 이 땅이 만들어 놓은 문화, 남과 내가 더 우월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고 내가 누구를 딛고 일어서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러한 문화 속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며 돌아서라, 돌이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내가 당신보다는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아야 되고 내가 이 사람을 이겨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마음에 품고 있는 한 그 사람의 영혼 안에는 천국은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그 남보다 나아야 된다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화평은 절대로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아니야, 그 삶에서 돌이켜야 돼, 그 삶에서 회개하고 다른 길로 돌아서야 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여러분께 이 말씀을 나누지만 저는 우리 남자 성도들의 질문을 알아요. 목사님, 말이 됩니까? 끊임없는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아니 돌이켜서 그냥 부르심에 만족하며 살면 되는 거라고요? 사실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도 참 쉽지 않습니다. 사실 고백하면 이 비교라는 감정은 이 처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올 때의 감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원초적인 감정입니다. 제가 이걸 부끄러워서 얘기할까 말까 하는데 작년에 이제 그 4월달에 이제 분당으로 이렇게 부임을 해가지고 이제 설교 순서를 이렇게 짰습니다. 이제 뭐 주일 설교도 할래 그러셨는데 저희가 주일 설교는 부담스럽다고 하고 이제 그 수요일 예배 설교를 짰는데 제 이름이 김단일이지 않습니까? 김단일. 기억과 디귿이 앞에 있어서 1번인 거예요. 4월 달에 이제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 정신 없는데 1번 설교를 딱 하라고 하는데 설교 준비할 시간을 안 주고 설교를 딱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떨리던지. 제가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봤지만 그날 설교는 정말 제가 떨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무슨 테스트 받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29명 목사님 누가 설교 잘하나.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설교 유튜브 보면 밑에 좋아요 있잖아요. 좋아요. 누가 많이 봤나. 주님 정말 제가 한 2번 저 다음에 하시는 2번 목사님 보고 제가 회개했어요. 이거는 진짜 시험에 들더라고요. 이게 사람은요 이 끊임없는 비교의 감정 속에 삽니다. 실제로는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일에서조차도 그런 유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제자들이 오죽했으면 천국에서도 누가 크냐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참 부끄러웠던 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없다면 우리는 이 누군가와 비교 가운데 끊임없는 마음의 불편함과 불안 속에 살겠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은 누군가와 비교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가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내 삶의 자리는 주님이 부르신 자리임을 믿고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작정하는 삶. 그래서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시작하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천국 백성의 삶을 시작하는 데에서 그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니에요 주님 그건 당신 말씀이고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예요. 난 내 자녀 그렇게 안 키울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을까요? 절대로 그 삶은 임하지 않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경쟁이 중요하다고 안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삶의 자리를 내가 부르셨다는 것, 부르심의 자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기쁜 삶의 부르심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한, 끊임없이 남과의 비교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한 천국은 그 마음 가운데 절대로 임하지 않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을 때 돌이켜야 된다고,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돌이켜야 천국 백성의 삶이 시작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경쟁하지 않고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만족해하며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연약해질 수 있어요. 주님은 이걸 너무 잘 아셨습니다. 자신의 제자들이 그런 삶을 선택하면 그들이 얼마든지 연약해질 수 있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은 1장에서 1절 4절의 어린이 비유를 확장해서 그 다음 구절을 말씀하십니다. 5,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5절 6절을 자세히 보면 똑같은 대상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5절에 보면 이런 어린아이 하나라고 얘기하셨다가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그러니까 제자들 앞에 있는 어린아이를 두고 대상을 하셨다가 이제는 이걸 어떻게 확정하시냐면 이 말씀, 내가 조금 전에 말씀 전했던 제자들이 만약에 누가 크냐의 논쟁에서가 아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면 어린아이가처럼 될 것이고 이런 자들은 나를 믿는 작은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작은 자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마태는 항상 이 지금 제자들을 표현할 때 마태복음에서 소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작은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상은 처음에는 어린아이였지만 지금은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누구를 밟고 올라가는 삶에서 이제는 주님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 삶을 부르심의 자리로 인정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누군가의 비교해서 나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보며 이들은 작은 자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주님이 이렇게 작기를 선택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항변하고 계신지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6절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나를 의지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온전히 나를 순종하는 이 작은 자는 이 하나를 만약에 세상이 실족하게 하면 그는 차라리 연자맷돌이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나의 백성을, 내 사랑하는 내 자녀가 주님과 삶을 같이 주님과 걷는 삶을 선택하다가 어린아이와처럼 연약해졌을 때 이 나의 백성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빠져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 소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주님의 자신의 자녀들을 향하신 이 마음이, 나의 백성이 나를 의지하고 살다가 주의 말씀대로 살다가 연약해지고 주의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간다면 그 백성을 실족해 하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은 연자맷돌에 자꾸 이 표현이 안 되네요.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깊은 물에 빠지는 것과 그것이 더 낫다라고까지 주님이 항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가나안 거의 다 왔을 때 에돔이라는 나라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 에돔 끝자락에 서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돔 왕에게 묻습니다. 이 나라를 좀 지나가도 되겠냐? 길만 지나가겠다. 가다가 과수원이 나와도, 가다가 곡식 밭이 나와도 절대로 우리가 손 안 대겠다. 심지어 우리 가축이 물을 먹게 하지도 않겠다. 그러니 길만 내어다오. 이렇게 요구했는데 에돔 왕이 그거를 거절합니다.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에돔을 삥 돌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에돔은 여호와의 총회에 3대까지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는 날, 하나님의 날에 에돔은 참여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연약해지고 곰핍해지고 아파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더 강한 부모처럼 그들을 위하여 싸우고 일하시고 변호하시고 도우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 전화를 여러 통 받았습니다. 처음 저희 교회 등록하시기 위하여 전화 주신 분들 여러 분 계셨어요.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녀들의 고통 때문에 그동안 너무 눈물 흘리다가 교회를 찾아오신 분도 많았어요. 연약한 때를, 힘든 때를 경험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세요.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가 정말 나를 믿고 의지하는 이 소자를 향한 세상의 실족하게 함에 대해서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되어서 나의 자녀의 위험을 내가 맞서 싸울 테니 일어나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 것이죠. 나의 제자들이 이 삶을 선택하기 때문에 기꺼이 연약해진다면 나는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서서 변호하고 싸우고 내가 돕겠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비와 해를 골고루 내려주시지만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자녀로 기르십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해와 공기와 모든 혜택을 다 주님 앞에서 받지만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은 다른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두 번째 주는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가 만약에 그런 돌보심과 사랑함을 입었다면 이번에는 절대로 되갚을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주변에 있다면 그를 절대로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희 교회에 이렇게 지난 2, 3년간 교회 때문에 힘들고 아팠던 분들, 누군가의 실족하게 하는 일 때문에 아팠죠.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어떤 사람이 보여준 그 모순된 언행들,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실망했을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의 그 말 때문에 그 말이 너무나 쓴 아픈 말이어가지고 마음에 이게 그걸 빼낼 수 없이 고통스러운 분도 계실 겁니다. 누군가가 실족하게 한 거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그 누군가의 실족하게 하는 것 때문에 아팠느냐? 그렇다면 동일하게 너도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지 않아야 된다. 특히 어린 자, 되갚을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자에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나의 언행을 돌아보아, 혹시 내가 너무나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한 나의 자랑으로 그 사람을 마음에 어렵게 했는지,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목사인 제가 제일 정말 주의해야겠다.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 보면 음식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장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형제 앞에 거친 돌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조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너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그 자유를 제한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사신 자이기 때문에 너의 자유로 그 사람을 실족하지 말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목회자인 저에게 가장 큰 이 말씀을 보면서 어젯밤에 제가 참 눈물을 흘렸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책임 맡으신 우리 순장님들, 리더들, 직분을 가지신 분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무엇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범죄라고 얘기했지만 8, 9절에 보면 네 손이, 네 눈이, 네 발이 그렇게 한다면 그거 빼는 거 낫다. 그렇게까지 주님이 우리가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걸 비유적으로 적용해야겠지만, 그러나 그만큼 과감한 결단으로 돌이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을 너무 당연히 여긴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 아닙니다.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것을 가만히 놔두는 삶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아닙니다. 나에게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한 연약한 자가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거침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서로를 내어주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낮아주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자신을 디딜돈 삼아 주님께, 하나님께로 가게 하셨던 삶의 원리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대로 살아간다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였던 겸손, 그리고 이 디딤돌 되어주는, 서로에게 디딤돌 되어주는 이런 삶을 우리 책임 있는 리더들부터,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베풀어 줄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교회, 말 함부로 하고 자기가 가진 것 자랑하고 자기의 어떠함을 끊임없이 내세우며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보여주신 말씀의 원리가 통하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했던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그래서 세상에 이 부르심에 따라 왔더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우리 어린아이가 보여줬던 것처럼 그 품이 안전한 거예요. 누군가를 경쟁해서 이기는 삶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경쟁은 필요합니다. 제가 그거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다면 여러분 안에는 안전함과 평안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찬양으로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합니다.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천국의 삶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고 아픔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가 바랬던 예수를 믿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은 하나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부르신 삶의 자리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높이실 때는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겠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는 내가 낮춰질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품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남과 비교하며 끊임없이 자기를 그렇게 규정하다가 그 경쟁에서 뒤처지면 삶을 마감하는 이 정말 비참한 세상 속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삶을 돌이키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의 삶을 제가 잘못 가르쳤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우리가 낮아졌을 때에, 약해졌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더 크게 변호하시는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이것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 선택하며 스스로 낮아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연약해지는 것을 선택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 내 백성들의 삶의 고단한 삶의 가운데 그들을 위하여 방에서도 하나님 그들을 붙들며 열가는 저들을 위하여서 주님이 싸우시며 주님이 대신하시며 주님의 아버지로서 하나님 그 모든 위험을 대신하시는 아버지를 저들의 삶에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하였다면 이제는 다시는 연약한 자들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이 약속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이 약속 안에는 저들의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어나며 하나님 앞에서 그 천국의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사랑을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주님, 참 우리 사랑하는 커맨시 성도님들과 이 경쟁 한복판에서 고통하며 아파하고, 그것이 분명 잘못된 것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불행한 것 알면서도 하나님, 어찌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어서 우리 아이들을 이런 끊임없는 경쟁에 내몰고, 사랑하는 우리 남편들 회사에서의 삶과 이 땅에서의 삶이 끊임없는 경쟁 속에 살 수밖에 없기에
어찌해야 됩니까? 질문하며 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도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는 이것에 우리의 시선과 생각이 다 정말 매몰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정말 의지하며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그 삶에서 돌이키라. 그래야 천국의 삶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참된 평안과 만족함 오직 예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따르다가 연약해지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고 친히 일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사랑하는 커맨시 우리 성도들이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며 이 말씀이 진리된다는 사실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돌려줄 수 없는 작은 자에게 베푸는 호의를, 또 그들을 향한 우리들의 정말 실족치 않게 함을 정말 우리가 오늘 다짐했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인 자들,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 또 서로가 서로에게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정말 누군가를 우리에게 초대했을 때에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하심이 정말 천국의 삶이 다시 시작되기를 소망하며, 예수와 함께 약해져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싸우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